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솔로몬에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는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아기는 내 아기다. 서로 주장을 해요. 그때 이제 고민하던 이제 솔로몬이 이제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 두 여인에게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줘라. 반으로 잘라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요, 악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닌 여인이죠. 가짜 엄마. 엄마라고 주장하는 여자는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자, 잘라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어미는 어때요? 기가 막히죠. 팔짝 뛰면서 무슨 얘기냐. 아닙니다. 저 얘기, 내 얘기 아니니까 저 여자한테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친어미는 어때요? 친어미는 그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분명함에도 어떻게 해요? 내 아기가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이를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요, 신앙의 이제 규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규범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것이 신앙적으로 죄냐 아니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이제 따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을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틀린 것이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죠? 솔로몬의 판결에 친어미가 자식을 포기하는 걸 보고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옆에 있는, 알고 봤더니 나쁜 옆에 있는 애? 그죠? 누구 보고요? 알고 봤더니 아기를 포기하는 거 보니까 저게 가짜였구만?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쁜 년.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실제로 뭐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기사욕 때문에 자기가 뭔가
남이 차지하고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지가 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그 사람을 뭐래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거짓 선동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쫓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시러미가 자기 자녀가 죽을까봐 자기가 아기를 포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판결을 솔로몬이 우리 왕께서 아기를 나눠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의 포기함을 보고 우리는 되게 뭐라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그죠? 우리는 뭐라고 판단한다고요? 친어미 보고 아기를 포기한 친어미를 보고 뭐라고 해요? 나쁜 것이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이런 적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적이 많아요. 제가 설교에 이런 얘기 해서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얼마나 거짓 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나쁜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선동에 저도 속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나쁜 거식이라고 하면서 욕을 했잖아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억울하고 제가 볼 때는 안 돌아가시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으면 막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솔로몬의 판단을 겪는 그 친어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짓을 많이 했구나. 왜요? 나는 안다고 다른 사람들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저도 같이 욕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진실을 내가 안다고 생각한 거죠.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어때요? 거짓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반 이상은요, 아직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속고 있다는 거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려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가 사랑을 하느냐 아니면 지식만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식이라는 것이 그러면 필요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은 있어야죠. 아는 건 있어야죠. 모르면 또 안 되죠. 그러나 다만 그 지식이 사랑과 함께 있지 않고 교만한 것이라면 그런 지식은 어떻게 해요? 쓸모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악한, 사람은 다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정말 악한 자가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서요, 학교를 다, 인류대학을 다니고, 다, 초인류의 엘리트 과정을 다 마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런 악한 자가
그러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그런 그 지식이 정말 좋은 데 쓰일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어때요? 지식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낫죠.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사랑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라면 그것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말은 그 내용을 직역하면 부풀린 것을 의미합니다. 과장되어 있는 것이고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나 용서나 기다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꼰대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다른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와 기다림이 공존한 여지가 없이 지식으로만 꽉 차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은요, 한 생명을 자라나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한 생명을 밟아 죽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세우는 것입니다. 세운다고 하는 것은 부추겨 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을 잘하게 해준다. 상대방을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자들은 어디에 무엇이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 바로 그들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카톨릭이 들어오면서도, 카톨릭이 이제 개신교 말고 카톨릭이 들어올 때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그 죽창에 찔려서 그때 뭐였어요? 조건이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7,000명인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이면 복음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질 않네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그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들,
선교사들의 흘린 피로 한국교회라는 열매가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교사들은요, 자신들을 죽여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그런데, 우리는 건물을 질 때, 옛날 건물을 질 때는 이제 그 주춧돌이라고 그러나요? 주춧돌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 질 때 모퉁이 돌을 놓고, 뭐랄까요? 그 돌에서 벽을 쭉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건물을 쳐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주춧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초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라면 뭐예요? 사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요, 잘라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고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사랑의 요소가 없을 때는요, 사랑의 요소가 없을 때 지식은요, 언제나 잘라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십자가의 정신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심판을 뭐하고 계셔요? 심판의 시간을 보류하고 계시죠?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의 시간을 보류하고 계신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동참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자는요,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면 이제 어려워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요구하면 심리를 가야 하고, 또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리석고 흑암 속에 있으며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행동 규범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 규범이에요? 사랑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지식에 우선한다. 사랑이요.
지식에 우선해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다 뭐예요?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은사들을 보면 그 처음에 나오는 은사들이 뭐예요?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리빨이었다는 거예요. 말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언변을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것도 은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언변에 그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에서 왜 이런 말로 시작했는지 그 까닭이 분명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신앙의 초점을요, 지식과 지혜에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신앙인의 행동 규범이거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지식을요, 사랑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상대방을 심판하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식은요, 성내고 무례히 행합니다. 자기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막 화를 내요. 그죠? 그리고 무례합니다. 용서하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반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잘 되고 돌이켜서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뭐죠? 참고 견디는 것이다. 또한 사랑은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바뀌고 상대방이 자라나고 상대방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자기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밑져도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은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상대방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실패를 기회로 삼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의 그 실수를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 해요? 막 부풀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지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사랑하면 이 사람은 진정 아는 자니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모른다는 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의 궤도에 있다고 하는 뜻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지식과 사랑을 대비한 사실로 인해서 마치 그러면 지식이 없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물론 당연히 있어야죠.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지식이 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만, 진정한 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지식이 되려면 그 지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랑 속에,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랑 안에 있는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알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한 알에 썩는 미랄, 이것이 참다운 지식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상제물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우상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제가 너무 많이 설교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상제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어때요?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에서 일단 이 결론을요, 지식으로 따지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는 걸로 따지지 말라. 먹어도 된다. 이걸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고, 먹어도 되고, 이런 걸로 따지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알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부터 분명히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나는 먹지 않는다. 왜?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그 사람이 신앙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명한 지식을 알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 어떤 관점을 가느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신령하고 완벽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교만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에게 주어지는 지식은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신자를 멸망하게 하고 신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비신앙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들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정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겠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의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려서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을 꾸짖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도록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크도록 여러분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데도요, 어려움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데도요, 어려움을 지고 가는 것이야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 많죠. 우리가
그 내용, 이런 내용은 어디서 많이 살펴봤죠? 욥기에서도 많이 살펴봤죠. 욥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일을 겪습니까?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요, 내가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주려 하시고 위로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어리면 더 배려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 위로해 주는 사랑의 원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과 근거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